탈무드의 이야기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라삐에게 물었어.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삐가 제자에게 되물었어. 황금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황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부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매일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위험만 내세우는 나 같은 라삐보다 훨씬 더 거룩하답니다. 실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좋은 날씨 탓에 라삐는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라삐는 제자들에게 간식으로 특별 요리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 그것은 라삐가 가장 좋아하는 양의 혀로 만든 요리였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른 라삐의 손놀림은 기가 막히게 부드러웠어.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요리가 식탁에 놓여졌어.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군침을 꿀꺽 삼켰어. 감사의 기도를 마친 제자들이 라삐가 만든 요리를 먹기 시작했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제자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본 라삐가 입가에 미소를 피어냈지. 그런데 제자들은 딱딱한 혀는 가려내고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었어. 그것을 본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 그대들은 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네. 내 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의 씨앗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니까. 상인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 이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잠자리를 만들었지. 그 중에 한 상인이 말했어. 혹시 우리가 잠을 자다가 도둑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말 테죠? 그러니 저쪽 으슥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우리 돈을 함께 묻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상인 세 사람은 으슥한 곳으로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돈주머니를 묻었어. 그리고 맘 편하게 잠을 잤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상인이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둔 돈을 모두 꺼내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 다음 날 아침, 없어졌다! 묻어둔 돈주머니가 없어졌어! 뭐? 뭐라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던 상인 세 사람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 내가 돈주머니를 가져갔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내 놈이 훔쳤지? 빨리 돈주머니 내놔. 뒤엉켜 티격태격 싸우던 상인들은 왕을 찾아가기로 합의했어. 우리 중에서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가려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어. 알겠소. 그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 가려내기 전에 현명한 그대들이 나를 먼저 도와줄 게 있소.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어. 나를 도와 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준다면 그대들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소. 좋습니다. 왕의 제안에 상인 세 사람은 모두 찬성했어. 그러자 왕이 상인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어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처녀는 이웃집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 청년은 가난했지만 무척 성실했어. 처녀와 청년은 하루하루 사랑이 깊어졌고 처녀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둘이 약혼식을 올렸지. 얼마 후 처녀가 총각을 찾아와 말했어. 나는 지금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한 약혼식은 없던 걸로 하고 헤어져 주세요. 대신 내가 금화 10량을 드릴게요. 금화와 사랑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오. 그러니 금화 10량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물러나 주겠소. 부디 행복하시오. 청년은 처녀 뜻대로 약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고 헤어졌어. 그런데 얼마 후 처녀는 처녀의 재산을 노린 노인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았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힘은 장사였어. 처녀가 노인에게 말했어. 저는 얼마 전에 약혼자에게 약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는 대신 금화 10량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혼자였던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어 순순히 헤어졌어요. 할아버지도 그 사람처럼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네? 그러지 뭐. 노인은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지혜로운 왕이 상인 3사람에게 물었어. 자, 그대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3사람 중에 누구를 칭찬해 주겠소? 첫 번째 상인이 대답했어. 저는 청년을 칭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사랑하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위자료로 주는 금화 10량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인이 말했어. 저는 사랑은 싸워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처녀를 칭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용기를 내서 약혼자에게 당당하게 파혼을 요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번째 상인이 말했어. 이 이야기가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청년은 집안이 가난한데 위자료로 처녀가 주는 돈을 왜 받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재산을 노리고 처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풀어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왕이 버럭 소리쳤어. 네 이놈, 3번째로 대답한 내 놈이 돈을 훔친 범인이구나. 다른 상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사랑과 감정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데 내 놈은 돈에 마음을 쏟았네. 그러니 내 놈이 묻어둔 돈을 훔쳐간 범인이다. 어느 날 랍비에게 찾아온 제자가 물었어. 선생님, 결혼하는 사람과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과 단식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결혼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데 있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의 목적은 죽은 사람을 새롭게 기억하는 데 있으며 강의하는 사람의 목적은 좋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네. 그리고 단식하는 사람의 목적은 아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다네.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 선생님, 돈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고마운 것이지. 랍비의 대답에 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 네? 다른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돈은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사람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라고 하십니까? 돈을 술을 마시는 데만 쓰면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가 된다네. 그리고 돈을 끌어모아 창고에만 쌓아두면 노랑이가 되지. 하지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선행자라고 하지 않는가? 선행자는 정당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좋은 일에 돈을 쓰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옳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튼튼한 요새이고 옳지 않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허물어진 집과 같으니 말일세.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친 랍비가 뒷뜰을 산책하고 있었어. 그런데 담장 아래서 두 제자가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어. 땅딸보가 꺽다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 야 임마, 내 형은 사기꾼이지? 그렇지. 하지만 꺽다리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던 랍비가 꺽다리에게 물었어. 여보게, 자네 형이 정말 사기꾼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형이 없습니다. 랍비가 이번에는 땅딸보에게 물었어. 여보게, 꺽다리에게는 형이 없다고 하네. 자네는 그걸 아는가? 그러자 땅딸보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없는 형을, 그것도 사기꾼으로 몰다니, 그러고도 자네가 내 제자란 말인가? 그제야 땅딸보가 입을 열었어. 선생님,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헌데 왜 없는 형을 사기꾼이라고 했는가? 선생님, 선생님은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조금 전에 알았지. 그것 보세요, 선생님. 저는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 떡거머리 총각이 랍비를 찾아왔어.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랍비는 총각을 유심히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이것저것 물어 답을 들었지. 이 총각은 어리숙하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비단결이야. 그래, 제자로 받아주자. 랍비는 이 제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 그래. 역시 성격대로구만. 다른 일은 덤벙덤벙인데 청소 하나만은 끝내주는군. 그리고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해서 땅만 보고 청소를 하느라고. 천장 모퉁이에 거미줄 청소는 못하는 게 탈이지만.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뒤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임을 주었어. 제자의 소임은 청소반장. 청소반장이 된 제자는 즐겁게 청소를 했어. 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을 쓸고 닦았어. 그리고 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을 털고 닦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휘영청 달 밝은 밤을 랍비가 하얗게 지새고 있었어.
라삐는 자기 방에서 그동안 써오던 장편동화 마무리에 열중이었어. 얼마 후 라삐는 드디어 장편동화에 마침표를 찍었어. 아, 어깨를 주먹으로 툭툭 친 라삐는 기지개를 쭉 폈어. 라삐는 가뿐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발걸음도 가볍게 밖으로 나갔지. 방문을 닫기 전에 라삐는 책상 쪽을 바라보았어. 책상에 올려놓은 완성된 장편동화 원고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 라삐는 우물로 갔어. 그러고는 물을 길어 세수를 하니 마음이 후련할 만큼 시원했어. 라삐는 새벽 기도를 하러 하느님의 성전으로 갔어. 청소반장은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일어났어. 어라, 내가 늦잠을 잤네. 에이, 새벽 기도는 거의 끝날 테니까. 그래, 선생님 오시기 전에 청소나 해야지. 청소반장은 청소도구를 들고 나섰어. 그날따라 청소반장의 1번 코스는 라삐의 방이었어. 새벽 기도를 마친 라삐가 방으로 들어왔어. 라삐가 방으로 들어오자 청소반장이 꾸벅 절을 했어.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 기도에 빠졌어요. 그 보석으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삐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책상 쪽을 바라보았어. 라삐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상 위아래 그리고 옆을 보았어. 아무것도 없었어. 책상 옆에 하얀 종이는 있는데 꼬박 1년 동안 공들여 마침표를 찍은 장편동화 원고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야. 여보게, 여기 있던 원고 책상에 올려놓은 종이 보았는가? 라삐가 청소반장에게 물었어. 보았죠, 선생님. 그래, 어쨌나? 제가 치웠지요. 청소반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 어디다 치웠나? 당황한 라삐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물었어. 그러자 기분이 상한 청소반장은 톡 쏘는 말투로 대답했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모자라요. 하지만 저를 어리석은 제자라고 깔보지 마세요. 제가 설마 새종이를 불쏘시개로 썼겠어요? 깨끗한 새종이는 차곡차곡 정리해 책상 옆에 놓았고 선생님께서 다 쓴 종이만 따로 모아서 이 방에 군부를 집힐 때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이고. 어느 날 라삐는 어린 제자와 함께 마차에 올라탔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고삐를 잡은 라삐가 소리쳤어. 이리야, 이리야. 말이 힘차게 소리치고 마차가 움직였어. 햇볕은 따가웠지만 다른 날보다 바람은 시원했어. 늘어서 있는 나무들, 이파리에서 부서진 맑은 햇살들이 반짝반짝 빛났어. 마차가 막 왕궁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 쾅쾅쾅. 갑자기 엄청나게 큰 대포 소리가 났어. 선생님. 축포 소리에 깜짝 놀란 어린 제자가 재빨리 라삐 품을 파고들었어.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놀랄 것 없다. 얘야. 왕비마마께서 지금 막 왕자님을 낳으셨나 보구나. 라삐가 대답하자 어린 제자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아, 그렇군요. 왕비마마께서는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왕자님을 낳으시는군요. 선생님, 저는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다음부턴 저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을게요. 뭐? 뭐라? 지혜란.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 선생님, 지혜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라네. 다시 말해서 향수를 파는 상점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가죽 공장에 들어가면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사지 않아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칼로 사람을 베는 사람은 책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라네.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학교이니 학교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지.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깔보아선 안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느 날 값비싸고 귀중한 진주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값싼 양초를 사서 값비싸고 귀중한 진주를 찾겠지.